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교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에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예,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시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 시리즈가 6번째 메시지가 됐죠. 오늘 나눠야 될 믿음의 모델은 모세입니다. 모세. 위기가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 위기와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하면 모세를 뽑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언급하기 이전에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장, 3장, 출애굽기 2장, 3장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아요. 왜 고통을 받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왕조들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뀔 때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식력이 좋았던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출산율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엄청난 위기의식을 얻게 됐습니다. 자기가 새 왕조를 세웠는데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예민하게 바라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자녀들을 너무 잘 낳으니까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뒤집어 엎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렸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이런 법을 내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아주 상식에서 벗어난 엽기적인 그런 명령 가운데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모세의 부모예요.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태어나는데 여자아이면 살려두는데 남자아이면 죽여야 돼요. 이게 법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딸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딸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더라. 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는데 숨겨준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이래요.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겠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옆에서 보면 원숭이 같은데 그 부모는 되게 아주 그냥 세상에 끔찍하게 사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더라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두었더라. 그럼 이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 어떤 아름다움일까? 히브리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의 부모님은 어느 지파일까요? 12개 지파 중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만 그 중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고 그리고 저는 전임 사역자인데 내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그 명령을 거스르는 왕이 있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럼 누구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숨긴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얼굴의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축복을 주신 것, 그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이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질문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 저는요 어느 목사님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은 어떤 그 기도원이 있고 수련회 때 거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빡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 그 사람은 술주정뱅이에요. 그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의 열정은 뛰어나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모세의 부모,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이 부모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형상, 그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디자인, 그것이 내 아이에게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봤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아기, 내 새끼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그 형상에 비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자녀의 아름다움이 비춰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에게 무릎 꿇어서 아이를 죽이는 쪽으로 선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숨겨서라도 살리더라. 왜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것을 아는 부모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형상이 아름답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는 표정을 지셨다가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러니까 제가 모르겠네요. 예.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한 결과.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누가 와요?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그 아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공주가 왜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과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한 그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왕의 궁정에서 공주님의 아들로 자랄 수 있는 은택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모가 그 아이의 유모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내 젖을 먹이고 내 새끼를 키울 수 있고, 그럼 당연히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그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도태될 것 같고 세상에서 뚝 떨어져서 정말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갖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40이 됐습니다. 40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혹이라고 부르죠. 네, 불혹. 유혹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나이다 라고 하는데 옛날 말 같고, 세상은 항상 유혹하고 40이 넘어도 유혹을 받고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일까요? 정체성에 대한 결단을 하게 돼요. 정체성에 대한, 내가 공주의 아들인가? 아니면 난 히브리 백성인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살아야 되는가? 이집트의 왕자, 우리 영화 있잖아요.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의 왕자로 살 것인가? 히브리 노예로 살 것인가?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결정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갈등이 온 거예요.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가? 24절부터 2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결정은 되게 중요한데요.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선택할 게 보이고 포기해야 할 게 보여요. 자, 보세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갈림길에 놓였는데 한쪽을 내가 결정해요. 그럼 그 한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게 되고 내가 붙잡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결단력은 돌파를 가져옵니다. 결단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삶에 묶인 것들은 결단할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버려야 될 것은 더 강하게 밀어내게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더 강하게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노예지만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정했어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사는 걸 버려야 돼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곳에서 금은 보화를 누리는 삶을 버려야 돼요. 대신에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 왜 이걸 선택했냐 이거예요. 왜 이걸 선택했냐 이거예요. 왜 그걸 선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가치관은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아멘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분위기가 말하는 거고 진짜 내 신앙의 고백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낙을 누릴 것인가? 세상의 보화를 누릴 것인가? 세상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에 집을 짓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팔아서, 그 밭을 팔아서 보화를 발견했으니 천국을 사겠다. 영원한 나라에 집을 짓겠다.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얻겠다.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겠다. 이거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상 주시는 주님,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믿음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포기하는 것, 세상을 뒤로 하는 것,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것.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예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이거 아마 다음 주 부를 것 같네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왜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만족이 일시적이고 더 이게 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결단이 뭐를 갖고 옵니까? 삶의 돌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와요. 자, 결단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결단이 이제는 그 결단의 무게를 다뤄봐야 돼요. 믿음의 무게를 다뤄봐야 돼요. 우린 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무게로 믿느냐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힘들다. 500만 빌려줘. 여러분 빌려줄 수 있나요, 없나요? 빌려줄래요, 안 빌려줄래요? 친한 친구. 근데 500을 빌려달래.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빌려줄 거예요? 아, 돈이 없어 이럴 거예요. 친구 떠날 것 같은데. 야, 마음은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러면은, 아 진짜 500만 원 있을지어다. 1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아 잠깐만,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또 개인적인 게 드러나니까 더 이상 빌려. 좋습니다. 예, 어디까지 빌려줄 수 있는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있다고 가정합시다. 얼마큼 빌려줄 수 있겠어, 친구가? 500만 빌려달라.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빌려줄 거야? 1000만 원만 빌려달라. 2000만 빌려달라. 아니, 그러면 좀 정리도 해야 돼. 주식을 정리하든, 공장을 정리하든. 안 돼? 그럼 누구면은 공장도 팔아서라도 빌려주겠어? 절대 없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무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친구 중에 중간쯤 가는 친구가 돈 빌려달래. 500만 원 빌려달래. 어떻게 할래? 안 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결단에 무게가 있잖아요. 믿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단의 무게와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루어 보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결단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덤벼들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 믿음의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산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말하냐면 그냥 소위 믿음의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요. 도전을 받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예,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한다.
틈을 보고 있다. 틈을 보이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결단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지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이거구나라는 것, 그것이 확 밝아져서 눈이 그래서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구나라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봐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거든요. 그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을 보고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내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원수는 침투하여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때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결단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 도전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 함께 주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다는 결단. 하루에 1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겠다. 1분은 좀 작죠? 3분이라도,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맞는 결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작다고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당장 우리가 뭐 세상을 다 버리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3번은 말씀을 선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좋죠. 예. 난 매일 하루에 2번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런 결단도 좋고요. 일주일에 2번은, 1번은 좋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스스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결단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도전이 찾아와요. 홍해입니다. 홍해. 이스라엘의 도전. 예. 하나님은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요. 그리고 이렇게 홍해까지 도달합니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홍해까지 도달해요. 그런데 라암셋에서 출발했을 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200km면 가나안 땅입니다. 걸어서 이렇게 가면 200km면 가나안 땅이에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해서 어디로 하면은 동남쪽으로 이끄세요. 동남쪽으로 이끄시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왜 동북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쭉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왜 동남쪽으로 홍해와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확증 주셔서 이 문제 좀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이끌지 않고 저렇게 이끄십니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이런 결과물을 주시지?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모르셨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세요? 전쟁이 나면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돌아갈까 봐, 흩어질까 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결심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결단하면 다 돼. 이거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요, 다루어지면서 견고해지고 알이 차야 돼요. 할렐루야.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성숙해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홍해 광야로 이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1년 이상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삶의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를 보내죠. 하진이를 지금 학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단계가 있지 않나요? 유치원 먼저 보내고, 보내기 전에는 가정에서 돌봐야 되고,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으로 하나님 이끄실 때에 바로 동북쪽으로 해서 블레셋을 뚫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더 견고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할렐루야. 그래서 비하히롯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하히롯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홍해 바다의 어느 그 부근이겠죠. 그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후회했대요. 뭘 후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걸 후회했더라. 그래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 최정예 군대와, 그리고 뭐죠? 그 병거, 선발된 병거 600대를 이끌고 지휘관들과 함께 총력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전심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아요. 곧바로 추격을 당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위기냐면요, 뒤로 다시 가자니 200만 명이래요, 대략. 학자마다 뭐 많게는 뭐 600만 명까지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200만 명이라고 칩시다. 200만 명의 한 나라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군대가 막 이렇게 그 뭐죠,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는데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아가자니 앞에는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막혀 있어요. 바다가 막혀 있다고요. 바다가 막혀 있고 적군은 따라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왕좌왕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모세를 원망했다가 안절부절하지 못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봅시다.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거센 추격이, 애굽의 추격이 있습니다. 크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호소합니다.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어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오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모세가 세 마디를 외쳐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모세의 소리가 우리 은혜향의 교회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의 호소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잠잠히 있어요. 잠잠히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 2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중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네, 믿어요. 기대할게요. 기다릴게요. 기대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오나요? 한번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응답이 왔나요? 왔나요? 안 왔나요? 솔직히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교과서는, 성경은 응답하신다. 잠잠히 바라봐라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응답이 즉각 올 때 있죠. 처음에는 재밌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와요. 이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와도 못 받고 이런 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고 깊어지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 반드시, 분명히, 이걸 빨리 하려니까 반분 이럴 뻔했어요. 예,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뭐가 있냐면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시간차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정예 부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이 바로 왕은요,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의 미친 개가 따라오는 느낌 아닐까요? 진짜 바짝바짝 타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왕좌왕 하잖아요. 기도했다, 원망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잠잠하래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가 정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길처럼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동풍에 있어요. 동풍. 홍해가 있고 홍해 서쪽에서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동쪽에서부터 불어와요. 서쪽에서부터 불어가면요, 우리가 날아갈 건데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만들어질 때 정도의 돌풍이, 강풍이 막 불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거기에 마르잔이라는 자매가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눈보라에 이 우산이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자기가 차 안에서 그걸 영상을 찍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마르잔은 어떻게 사람이 날아가는데 동영상 찍고 있냐, 도와줄 생각 안 했냐 할 정도로 사람 날아가던데요. 요즘에 TV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기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강한 동풍이 불었대요. 돌풍이 부른 거죠. 그것이 서쪽으로부터 불었으면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부터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동편에서부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나를 향하여서 전진해 오고 계세요. 응답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을 때는 모세가, 우리는 이집트의 왕자 영화를 보면, 만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치니까 바다가 막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친 게 아니라 향하여예요. 지팡이를 향하여,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쫙 갈라져 오던가요? 아니에요. 동풍이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밤새도록 불어왔다니까요. 그러면은 모세가 뭐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쫙 내밀었겠죠. 그랬더니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 피부에 와닿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근데 답이 오고 있어요. 응답이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구원이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구원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향의 교회 부흥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가끔 흥분됩니다.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바다를 가르고 나를 향해서 진짜 거침없이 오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실까요? 두 가지를 잘 한번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결단입니다. 마흔이 된 모세는요, 결단을 해요. 뭘 결단합니까?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그럼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럼 보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붙잡아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그럼 인생은 더 컴팩트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그 무게를, 그 결단의 무게를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 가슴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답답해지는 순간. 근데 그때 응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모세의 믿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잠잠했어요. 언제까지?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닿았을 때 드디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절망은 원수 마귀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나의 자금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